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 창세기의 중요 주제, 창세기를 관통하는 중요 주제가 생육과 번성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아마 생육과 번성, 이거는 정말 지겹도록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이삭의 출생과 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인 생육과 번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온 피조 세계에 뭘 복 주시고 명령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복이기도 하고 또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왔듯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복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창세기 앞에를 좀 몇 개를 많이 찾을 텐데, 보시고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이 하늘 공창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동물들, 식물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복 주셨냐면은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복 주신 내용이에요. 또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똑같이 앞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를 첨가했는데 그 하나 첨가한 게 뭐냐면은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지배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방식 지배한다라기보다는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과 약속과 명령을 주셨고, 또 사람에게도 같이 주시면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뭘 주셨냐면은 너희는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라. 관리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냐면은 너희가 돌봐라.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뭐 채소나 이런 나무 이렇게 제가 뭐 농부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풍성하게 하려면은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뭐 벽가지도 이렇게 해주고 막 속가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농부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식물들이 혹은 동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죠.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이제 그게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 약속,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셨으니까. 그걸 맡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육과 번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어떤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생육과 번성이 이제 창세기의 중요 주제인데 이 생육과 번성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또 창세기에서는. 생육과 번성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땅하고 그 땅을 채우는 생명들이에요. 그 후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손들, 씨앗들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라. 이게 이제 창세기 중요 주제예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땅, 하나는 그 땅이 빈 땅이면 안 되잖아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다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이나 2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건, 즉 땅과 그 땅을 이미 하나님 채웠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생명들로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조건을 다 주셨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번성시키면 이게 이제 사람의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의심이 뭘로 나가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어떤 죄의 특징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가꾼 게 아니잖아요. 개척하고 개간하고 만들어서 에덴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생육과 번성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땅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은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17절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란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생육과 번성의 두 가지 조건이 땅과 그 땅 안을 채우는 생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의 한 가지 조건이었던 땅에 문제가 생기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생육과 번성을 위한 어떤 최적화된 조건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게 그 창세기 3장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근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자기 어떤 질투심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인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또 땅이 조건이 이제 바뀌는 거죠.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그 생육과 번성의 그 중요한 조건이었던 땅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을 볼까요? 6장에 보면은 6장 1절을 한번 보죠. 6장 1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땅이 나와요. 그리고 늘어났다. 그래서 요 문구로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복, 명령,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여기서 가득 찼다는 게 충만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악이 이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근데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에서는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쓸어버리겠다는 게 결국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의 책임을 맡겼는데 인간이 그 생육과 번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났다라는 것은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신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우리 비유적으로 하면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사람의 몸이 이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 그 커간다는 거는 우리의 신체가 골고루 좀 커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암세포만 거대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거대 암세포만.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라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 몸에 어떤 암세포가 있어요. 안조, 악성 그런 종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 몸을 감싸고도 남을 정도 많이 커졌다고 쳐도 뭐 실제로 그런 일 없겠지만 근데 그것도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이제 땅을 다 이렇게 땅 위에 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휩쓸어 버렸다. 더 이상 이 땅이 생육과 번성을 위한 조건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 15절에 보면은 뒤니까 21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8장 21절.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즉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많은 그 생명체들을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모든 피조세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생육과 번성의 조건이 아닌 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온전히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땅 위에서 하는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전처럼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명령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면하려고, 흩어지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그 도시의 중심에 탑을 세우죠. 근데 그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것은 우리 식대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 뭐 하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탑 쌓는 걸 포기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으셨다라고 그래요. 흩으셨다. 근데 간혹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을 이게 이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죠? 인간이 이제 그 아주 교만하게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 사람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도 있어요. 은혜.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가인의 죄악에 대한 가인을 땅에서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온 땅을 다 이렇게 피조세계를 다 없애는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바벨탑도 이전과 같은 똑같은 죄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언어를 흩으셔서, 그러니까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고 혼잡하게 해서 어떻게 했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런데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야 돼요. 예를 들면 씨앗 같은, 여러분 민들레라든가 이런 씨앗들이 이렇게 이제 꽃을 피고 이렇게 이제 씨앗을 어떻게 하냐면은 흩어버리는 거로 식물들이 씨앗이 온 만방에 흩어지는 것을 그들의 어떤 진화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종족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ht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이.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 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신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죠. 두 가지 약속이 뭐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땅을 주겠다. 이것과 그리고 너의 후손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1장하고 관련해서 그래요.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사람 하나로 모였잖아요. 언어도 하나로 썼고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근데 언어를 흩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갈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온 피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과 번성이었고, 이 생육과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요. 땅은 생존의 기반이고 후손은 이제 그 땅을 채우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땅과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땅에 대한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들로 데리고 나가서 네가 가는 곳 어디마다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줘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부 다 이건 네 것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땅에 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초반에 이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식소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바로 집안 난리가 이렇게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재물을 갖고 이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죠. 땅과 관련해서 배우고, 이게 기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요. 그 다음에 땅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롯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롯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두 식솔들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롯에게 땅을 양보하죠. 봐라,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라.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것을 난 글로 가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롯과의 관계에서 그냥 롯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나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땅과 관련해서. 그 다음 후손에 대한 것도 이제 똑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죠.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고 그래서 자기 종 혹은 다른 그 여종과의 관계에서 난 이스마엘 이쪽이 아닐까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30년이죠, 거의. 흘러서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오래된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때 그게 이루어지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전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늙은 아브라함, 늙은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것은, 늙은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생산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즉 생육과 번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나이가 늙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이삭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이삭도 후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의 의미는 이삭의 이름의 뜻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은 알다시피 기쁨, 웃음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원래는 약간 이게 비웃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초반에는 믿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약간 비웃었죠. 말도 안 된다. 약간 헛웃음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아시고 이 태어날 아이 이름을 웃음, 즉 이삭이라고 지으라 라고 하면서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꾼 거죠.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선물이 주는 거죠. 우리가 선물이 주는 이 감정적인 어떤 건 뭔가요? 기쁨이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받았으면 짜증이 나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간절히 근데 도대체 이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선물이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인 거죠. 이삭이 그런 맥락에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지금 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이 땅과 후손, 즉 생육과 번성의 두 가지 조건이 땅과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근데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랜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마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마술로 종종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나서 자 됐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과 헌신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나긴 세월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특정 직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운 건 뭘까요? 생육과 번성, 구체적인 땅과 후손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지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배웁니다. 그들의 힘이 완강하게 있을 때, 엄청나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을 빼는 훈련을 계속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 이 땅과 후손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이고 즐거움, 즉 이삭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런 지난한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무의미한 어떤 이런 삶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 보람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 발걸음 하나하나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하나의 큰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인내와 참음과 이게 꽤 오랜 세월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사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며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오랜 시간 세월의 그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잘 감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시절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키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이 험악한 세월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버티고 견디어 나감으로 결국 우리 인생의 그 종국에 가서 이삭이라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